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어떤 종이 물었다. 도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으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범부와 같다. 그 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자성 본래 구족 그러므로 다만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일에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다시 밖으로 치달려 구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도록 하여라.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곧 삼계에서 나고 죽는 바탕이 되니 다만 한 생각만 없다면 곧 생사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하긴 스님이 마조 대사를 칭견하려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한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마음을 안고 살면서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수께끼에 쌓인 물건이기도 하다. 하긴 스님은 묻기를 도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조 대사는 이르길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으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범부와 같다. 고하였다. 간단한 논리이다. 얼음으로 조각품을 만든다면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릴 것이다. 성문이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문에는 4가지 단계를 지녔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성문의 첫 단계로는 수다원이며 마음이 영원한 평안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2번째 단계로는 사다함이며 다시 한 번 태어나 깨달을 사람이기에 다음 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아나함이며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며 마지막인 4번째로는 아라한이며 마음을 항복받고 존경받을 만한 성자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성문이란 단계를 밟아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마조 대사 역시도 성문을 거쳐왔을 것이다. 그런데 마조 대사는 성문의 존재를 다시 부서져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와 같은 차례와 단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이란 언어를 의지하여 불법을 닦아가므로 언어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본성을 향해 가고 있다. 언어로 길들여졌다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탓으로 본래부터 본성의 마음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지나치게 된다. 즉 지금은 없지만 본성의 마음을 찾아서 밝힌다면 깨달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치 높은 산을 향해 가듯 언젠가는 산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지니고 끝없이 매진하는 것은 깨달음의 알맹이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는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깨달음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알맹이를 손에 쥔다면 그것은 나 아님일 뿐이다. 내가 아닌 깨달음이라면 남의 것이므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터이니 깨달음이란 닦아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단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잠을 깨면 곧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단계적으로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꿈인 줄 알면 그것이 곧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해도 꿈에서 깰 수는 없다. 꿈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알기만 한다고 해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지는 못한다. 분명히 꿈과는 다른 어떤 상태가 나타나야 하지만 꿈속이나 깬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 꿈에서 깨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을 깨달은 각자들은 자신이 꿈속을 전전해 왔음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자신이 마음을 깨닫고자 수행의 방편을 지은 것들이 결국은 꿈속에서 버둥거린 일에 불과하다. 아무리 마음을 깨닫기 위해 죽을 만치 달렸다 해도 그것은 꿈속에서의 일일 뿐이다. 만일 마음을 깨닫고자 노력한 일들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인 줄 알았다면 허황된 일에 불과할 것이다. 하물며 차츰 깨달아가는 성문의 단계란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된다. 꿈에서 깨어나는데 오늘은 반만 깨어나고 내일이 되면 완전히 깨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꿈인 줄 알면 그 즉시 꿈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도 말씀하기를 성문의 네 단계를 나누고 삼승으로 구분하였지만 결국은 꿈깸을 하는 일불승만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성문의 네 단계와 삼승이란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수행의 방법도 달리 구분한 것은 깨달음이란 우리가 오직 한 생만을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수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기에 과거 생에서부터 꿈깸을 이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선근으로 지은 공덕이라고 하여 선근공덕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꿈을 깨어가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총을 쏜다는 것은 방아쇠를 잡아당겨야만 총알이 나간다. 선근 공덕을 짓는 일련의 과정이란 총을 준비하고 총 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총솜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만일 과거 생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온 사람이라면 말끝에 바로 깨닫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총솜은 과거 생의 반만 쏘고 현생의 나머지 반을 쏘는 것이 아니다. 총솜에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이란 총솜을 준비할 뿐이다. 그래서 총을 쏜 사람들은 준비하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안다. 정작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과정을 통해 깨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즉각 깨어난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치 않다. 그런데 즉각 깨어났다고 해서 오직 한 생만을 두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로지 지금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수행자의 안목이 부족한 것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고 탐욕의 근본을 이루게 될 뿐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꿈깸을 하고 싶다는 욕망은 별 도움이 되질 못한다. 그러한 욕망이란 구도의 길을 걸어온 전체적인 과정을 묵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조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도를 닦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속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것과 같다. 만일 꿈속인 줄 알면 버둥거릴 필요가 없다. 꿈인 줄 알면 그 즉시 꿈이 멈추기 때문이다. 꿈인 줄 모르기에 버둥거리는 것이며 버둥거리는 탓으로 오히려 꿈을 실체로서 받아들여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꿈깸을 하기 위해 버둥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범부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꿈깸을 하려는 버둥거림도 소용이 없고 또한 버둥거림이 없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꿈깸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학인 스님은 다시 묻는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답답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마조대사를 친견하여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했는데 도도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한 닦지 않으면 범부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마음을 항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묻고 있다. 마조 대사는 다시 말한다.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자성 본래 구조. 우리가 꿈깸을 하고 싶은 것은 본래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꿈깸을 하고 나면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꿈깸을 하고 싶다거나 깨닫고 싶다거나 하는 것들은 불완전한 나라고 생각하기에 길을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꿈을 즐기는 사람들과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다. 물론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사람들 역시 꿈을 즐기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또한 지금은 꿈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들 역시도 언젠가는 꿈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물건은 같은 굴레를 돌다 보면 지루해지고 식상해지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습성으로 인하여 꿈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마음 심지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다. 환한 대낮에는 후라시의 불빛이 별 소용없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절대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들에게는 육신에 매달려 살아가는 일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결국은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작별을 해야 하는 아쉬움들이 시든 꽃처럼 풀죽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속히 이처럼 무상하고 덧없는 삼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게 된다. 삼계, 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한다. 욕계란 욕망의 세계이며 색계란 물질의 세계, 무색계란 정신의 세계를 의미한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꿈속과 꿈깸을 살피면 마음이 무언가를 기준 잡아 돌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꿈속을 즐기는 사람들은 세상인 삼계를 기준 잡아 도는 것이고 꿈깸을 하려는 사람들 역시도 삼계를 벗어나는 것에 기준 잡아 돌고 있는 것이다. 즉 삼계를 놓고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삼계가 기준 잡힌 그 마음으로는 삼계를 훌훌 털어버린다 해도 삼계 아닌 곳에서 또다시 삼계를 불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드라마를 지닌 영화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고픈 마음 뒤에는
이것 말고 저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의 습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의 배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요구하는 다른 것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서 꿈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는 불가능하다. 꿈깸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요구를 묵살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인해 꿈속을 전전하기 때문이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난 것처럼 마음이란 물건도 잠재의식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잠재의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잠재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와 잠재의식은 별개의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내가 곧 잠재의식의 발로인 까닭에 마음의 작용처럼 인식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나 잠재의식에 의해서 육신도 생겨나고 주변의 환경도 조성된 것이기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면 오래된 과거 생에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쓰며 세상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생에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잠재의식에서 생겨난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안다면 경솔하게 상대방을 대하거나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세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언어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먹은 상태만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바라고 구하는 바가 많을수록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욕망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부족한 까닭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는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씨앗이 되면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더 부족함이 많도록 잠재의식이 이끌게 된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삶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변의 환경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조 대사는 마음이란 물건이 비록 생겨났지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타난 강물의 달과 같은 것이기에 생기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을 것이다.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업의 영화가 내 눈앞에서 활동 사진처럼 흘러가고 있다. 자신이 열심히 제작한 영화를 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면 흡족한 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해내야 한다. 마조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으며 자성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일에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다시 밖으로 치달려 구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도록만 하여라. 마조 대사는 예전의 부처를 이루고자 좌선하는 자리에서 스승인 회양선사가 벽돌을 들고 와서 박박 갈고 있었다. 고요하게 좌선을 하는데 스승의 벽돌 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자 제자라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회양선사는 답하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마조 대사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마차를 때려야 하는가? 말을 때려야 되겠는가? 마조 대사가 좌선을 통해 부처를 이루려던 집착이 부서져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좌선을 하지 말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마차를 가게 하려고 열심히 수레를 때린들 마차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얼음으로 조각품을 만들면 결국 얼음일 것이며 돌로 조각품을 만들면 끝내 돌일 것이다. 만일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생멸심으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를 이룬다 해도 마음이란 생멸하는 속성을 지녔으므로 깨달음도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생겼을 때는 부처가 생기지만 마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부처도 소멸할 것이다. 그렇기에 도는 닦아서 이루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부서져야 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조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곧 삼계에서 나고 죽는 바탕이 되니 다만 한 생각만 없다면 곧 생사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있음으로 하여 생사를 전전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없다면 곧 생사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라 했는데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또한 그것을 알았다고는 해도 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망령된 마음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생각이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 언어를 개입시킨다. 눈에 비친 사물의 이름이며 모양이며 용도 등을 언어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망령된 생각이다. 눈에 비친 사물에 대하여 언어로서 이름 붙이고 용도와 모양을 분간해낸다. 눈에 비친 대상물과 마음으로 그려낸 대상물이 존재한다면 그 둘은 속성상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는 둘을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면에는 무수한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것을 모두 언어로서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각의 모양들을 망령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보고 듣는 대상물과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려는 의도를 지니게 되는 까닭이다. 그것이 망령된 마음이다. 내 입장과 처지를 중심으로 해서 좋고 나쁨이 기준 잡힌 아상 중심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자기를 지닌 마음이 조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작된 마음을 행하는 것은 밉고 곱고 하면서 삼계를 헤아리는 탓으로 생겨난 것이다. 깨끗한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주변이 어수선하면 쓰레기가 자연히 모이게 된다. 마음속에 숱한 생각의 모양들이 존재하므로 생각한 모양과 다르면 분노하고 같으면 욕망하는 잡초가 자라서 덤불을 이루면 마음은 탐진치 삼독의 숲으로 우거지게 된다. 그런데 덤불에 쌓인 마음을 치우고 싶지만 생각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조 대사의 말씀처럼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 해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도
또한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다. 다만 한 생각만 없다면 생사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지만 무엇이 한 생각을 없애는 것인지가 깜깜무소식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취하려 한다. 이것이 마음의 습성에 길들은 탓이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삼독의 덤불을 치우려는 마음도 덤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까딱히를 잘못 들게 되면 덤불을 치우려는 마음까지 합세하여 덤불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된다. 아르마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대단히 미묘한 물건이라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건드리지 않음만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견을 지녀야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정견을 지니지 못하면 바른 길을 벗어나 억울하게 외도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경전과 눈 밝은 선지식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오로지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보는 사람은 부처이고 보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과 따로 떨어진 곳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 본성을 벗어나서는 어떤 부처도 없다. 부처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 본성 외에 더 이상의 부처도 없고 부처 외에 더 이상의 본성도 없다고 하였다. 정견이란 중생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이 다를 바 없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본성에 있어서는 부처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부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본성을 등지고 생멸심을 내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며 취사선택하는 작용의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한 것은 작용을 일으킬 대상이 있으면 나타나지만 없다면 소멸하여 사라지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상물을 의지해야만 나타남으로 사물을 반연하여 생겨난 그림자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이란 본성의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부가 과거의 이미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라면 그것은 실체라고 할 수 없다. 과거의 이미지란 결국 허상에 불과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하는 본성의 마음을 감잡지 못하기에 마음의 작용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구구절절 본성의 마음과 마음 닦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단지 혼란에 빠질 뿐이다. 모든 것을 작용의 마음으로만 해석하려 들기 때문이다. 사물의 그림자에 불과한 마음의 작용을 통해 본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짐작하려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한다. 본성의 마음을 작용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 서로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은 지금 현재 하는 것에 반해 작용의 마음은 과거를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본성의 마음을 언어와 생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꿈꾸는 자의 실체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둘의 만남이란 가능치 않음을 아는 것이 정견을 지닌 것이다. 붓다가 설하신 경전이란 모두가 본성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만일 수천 가지 경전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해도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본성에 대한 설명이란 아르마리에 불과할 뿐이다. 한 구절의 경전을 읽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본성의 마음을 보는 자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진리를 찾음으로써 모든 미혹과 망설임이 끝날 것이며 부처와 조사가 말한 모든 것은 결국 본성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본성의 마음을 벗어난 것이라면 부처와 조사의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몸과 동작과 언어의 표현이 본래 텅 빈 것이므로 우리는 경전의 설명이나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는 본성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본성의 마음은 마조 대사의 말씀처럼 본래가 완전하기에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 없으므로 완전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본성의 마음은 무언가의 의지에서 이룬 것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 어째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눈과 귀가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상물을 통해 인식하고 파악하며 또한 과거의 기억들과 비교함으로써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그렇기에 생멸의 마음은 감각기관과 대상물이 서로 접촉하고 만나야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가령 내면의 마음을 지켜보는 무언가는 마음이 생겨났건 소멸되었건 관계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에 마음이 소란스럽다는 것도 알아차리며 마음이 고요하여 정멸한 것도 알아차린다.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귀는 소리를 듣지만 소리가 없다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리 없음을 아는 것은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본성의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귀는 들려오는 소리를 파악하지만 소리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알아차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의 의지함 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다. 본성의 마음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므로 모든 감각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성의 마음은 의지함 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자성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본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들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세력을 잃으면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의 결합으로 모인 것들은 허망한 속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삼라만상과 육신과 육신이 만든 생멸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인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변멸해 가는 속성을 지닌 허망함이라 말한다. 그런데 눈과 귀가 사물을 쫓아다니느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생겨도 생긴 것이 아닌 사물의 그림자를 쫓으면서 살다 보니 내 맘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욕망과 분노로 요동치게 된다. 이와 같은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삼독의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은 마치 불난 집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마음은 쉴 새 없이 분주하다. 고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요동치지만 그럴수록 고통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질 뿐이다. 우리는 실로 엄청난 보물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보고 들으면서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뒤끌 경계에 파묻혀 있기에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를 찾아 나서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부처 아닙니다. 세상은 양극단의 조화로 움직인다. 깨달음이란 복과 화가 양면의 동전처럼 이루어졌음에도
한쪽으로 치우친 탓에 욕망과 분노를 오르내리는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만일 복이 영원히 지속된다거나 화가 끝없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복과 화는 끊임없이 함께 온다. 즐거울만 하면 슬픔을 겪어야 하고 슬픔에 체념하려면 슬그머니 기쁨이 다가선다. 그래서 마음은 굴곡된 요동침을 겪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 불안하기에 과거를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모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나고 생겨난 고통을 회피하려고 일으킨 욕망의 불꽃은 그것을 방해하려는 무리를 향한 분노의 물결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한번 붙들면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떠나버리고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도 악착같이 달라붙는 행과 불행이 야속하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여 행과 불행에 민감해진 마음을 생멸심이라 한다. 생멸심에는 고통을 멀리하고 기쁨을 취하려는 아상중심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으며 모든 것을 나와 내 것을 위주로 생각하는 습성으로 되잡혀 있다. 만일 우리가 아상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과 불행의 요동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울고 웃다가 삶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아상중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모두가 전체인 세상이라면 굳이 나와 다른 너라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모두가 너나 없이 전체인 세상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깨달음이 무엇에 필요할 것인가? 무인도에서 전적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라면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때맞춰 하고 주어진 하루 일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부다는 올바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인 8 정도가 나의 법이라고 말씀하였다. 이보다 훌륭한 법은 세상에서 눈 씻고 찾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체로서의 세상을 살지 못하기에 내 것이 부족하면 마음의 요동침을 겪어야 한다. 그로 인하여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깨달음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삼라만상을 부수어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세상 온갖 것들을 뭉쳐 하나로 만들었다면 그 하나라는 물건은 말할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이기에 가리키는 그것마저도 그것이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은 눈이 눈 아닌 것들을 본다는 것이며 듣는다는 것은 귀가 귀 아닌 것들을 듣는다는 말이다. 눈이 눈을 어찌 보며 귀가 귀를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라야 가능하다. 달이 달을 가리킬 수는 없다. 그래서 부다는 사물을 볼 때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성품이 있으므로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견을 볼 적에 보는 것은 견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성품이 눈의 사물이 비침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 국사 진울 스님은 말하길 눈이 사물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며 그는 눈을 본 것이라 하였다. 더 이상 눈을 찾아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우리가 찾고 구하려는 본성의 마음도 그와 같다. 본성의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이 온갖 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는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그는 마음을 본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인데도 우리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설령 그것이 참된 깨침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언가 꿈꾸는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듯 굳은 결의로 내 마음과 다투어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마음을 정복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음의 습성에 희롱당하는 것이다. 무언이든 둘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쫓고 쫓김을 당하는 마음의 작용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본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열심히 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념이라 한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시선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눈 돌리지 못한 때문이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언가가 기준 잡힌 것이다. 그처럼 과거의 기준 잡힌 시선을 지녔기에 무엇이든 양변으로 나누면서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다. 마음은 마치 거울 두 개를 마주 놓음과 같다. 끝없이 서로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거울 속에 거울이 생겨나 쫓고 쫓기는 허상을 통해 나타난 성취감을 이루기 위한 희망으로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 성취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란 허상에 깊이 물든 것이다. 그것이 욕망의 함정이다. 욕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은 복과 화가 영원히 함께하는 현상계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욕망의 함정에 빠진 것은 보고 듣고 맛본 것에 집착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느라 지켜보는 성품을 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물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찬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물맛은 오직 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성품을 지닌 본성의 마음이기에 생각을 통해서는 감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감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헤아림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러한 모든 감각의 작용들이 본성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붓다로부터의 법맥이 오늘날까지 끊어짐 없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은 언어와 생각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물들지 않으며 변해감이 없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려 하고 언어 문자로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서울 구경을 못한 시골 사람이 서울을 설명하듯 단지 과시하고픈 욕망에 들뜬 중생심이다. 오직 의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어째서 있는데 없다고 하며 분명히 없는데 있다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타올라야 한다. 우물을 파려면 한 곳을 깊이 파들어 가야지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면 땅만 파헤쳐 놓을 뿐 결실은 이루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을 자나 깨나
붙들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심이 풀리게 된다. 의심이 풀어진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깨쳐지지는 않는다.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본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의 작용을 부수는 것과 같다. 의심 망치를 들고 하나씩 돌을 부수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 돌산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돌산이 본래 없었음을 알 때 그것이 깨침이다. 주인 노릇하는 생멸심이 돌산처럼 거대하게 들어찼기에 돌 한 조각 부수었다고 생멸심이 순순히 물러서진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생을 전전하면서 쌓여진 습기로 이루어진 것이라 오직 생멸의 마음이 허망함을 요달하여 전도된 주객이 바로 설 때까지 내면의 지켜봄을 끈질기게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3.